예. 자, 오늘은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가지고요, 우리 향기 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설날 연휴잖아요. 덕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하고도 인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심 걱정 많이 했어요. 설 연휴 해가지고 육지로 가면 우리는 누구하고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이 마음이 상처가 될까봐 이렇게 내려오셔서 예배 드리게 해서, 그래서 그나마 채워지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실 때 같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향기 나는 삶이에요. 나라마다 특색 있는 음식이 있죠. 또 지역마다 특색 있는 음식도 있어요. 계절마다 특색 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 전라도 쪽에 가면 그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어라는 거 아세요? 홍어는요, 이 삭히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코를 뚫어주는 정도가 달라요. 엄청나게 삭힌 거는요, 그것을 먹는 순간 코가 팡 뚫리면서 눈물이 핑글 돌면서 이런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신김치 들어보셨어요? 입에 침 고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신김치. 여러분, 쌀국수 먹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제피라고 하는 산초라고 하는 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안 들어가도 먹을 만한데 그거 그냥 팍팍 넣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면 너무 힘들대요. 저 경상도 쪽에 가면 여러분, 돼지국밥 먹어보셨어요? 그거요, 우리 제주도 오면 고기 국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와가지고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국수에다 고기를 넣나? 그랬더니 돼지고기 속점이가 딱 올라가요. 그런데 그 국물이 어떤 국물이냐, 여러분, 멸치로 따린 국물이 아니잖아요. 국수를 뭘로 따려요? 돼지고기 삶은 물에다 주는 거잖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데 육지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요, 문화의 차이거든요. 서양 사람이 한국에 오면 김치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죠. 우리가 이 서양에 가거나 동남아에 가게 되면요, 이게 향신료와 이 꿀이 누리끼리한 야리까리한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 갈 때 뭐 가져가요? 포장된 김치, 그 다음에 커피 믹스, 이런 거 가져가서 먹은 다음에 꼭 그거는 먹어야 된다 생각하고, 아니면 고추장 큐브로 된 거라도 가져가서 쓱쓱쓱쓱 비벼 먹어야 그래도 먹은 것 같은 모습을 가져. 여러분, 음식은요, 재료에 따라서, 조리법에 따라서, 또 들어가는 양념과 향신료에 따라서 독특한 그런 냄새를 갖게 되어집니다. 냄새는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거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선 그런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냄새는요, 또 널리 퍼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얼마나 이렇게 널리 퍼지는지 몰라요. 기름, 여러분, 설날 전 부쳐 드셨죠? 전 부쳐 드시면 집안에 기름 냄새가 쫙 배워가지고 환기해야 되고 막 이런 모습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 불 떼면 어때요? 불 떼면 불 냄새가 이렇게 못에 배가지고 한동안 이제 불 냄새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 같죠. 좋은 냄새는요, 견인력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냄새야? 하면서 그 냄새가 퍼져가지고 그 냄새 때문에 와가지고 뭐해 먹는지 아니까 혼자 먹냐? 나눠 먹어야지, 이런 모습으로 곤란할 때가 있어요. 끌어들이는 견인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괴력, 영향력,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냄새의 종류에 따라서 좋은 냄새도 있고 나쁜 냄새도 있죠. 좋은 냄새를 향기 또는 향취라고 이야기해요. 향수는 좋은 냄새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디 갈 때 향수 좀 뿌리고 오잖아요. 오늘 향수 안 뿌렸네요. 선부에 왜 안 뿌려줬어요?
향수를 이렇게 뿌려주던데.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럴 때 좋은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향수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쓰레기가 뭉쳐있는 데 가면 그 냄새가 정말 우리가 막기 어려운 그런 악취를 풍기는 모습을 갖게 되죠. 좋은 냄새가 풍겨지는 것, 나쁜 냄새가 풍겨지는 건 왜 그럴까? 생명의 기운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요. 생기가 넘쳐나면 냄새가 들나고, 생기가 진하여지면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꽃들이 있는데요, 이 꽃들 아름다운 꽃이잖아요. 처음에는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맡아보면 너무 좋다, 좋은 냄새를 맡으면 사람들이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시들어요. 이게 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냄새는요, 이제 지금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화는요, 아무리 화려하고, 이거 조화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 또 조화가 있는데 이건 조화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화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었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냄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 정도에 따라, 충만 정도에 따라, 건강 정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와 결혼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 거야, 그렇게 다짐하고 살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나는 선교하겠습니다 라는 모습 가지고 그렇게 나서게 됐는데, 오늘 3차 전도를 떠나는데 어디에 이르렀느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항구도시 에베소. 지금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터키의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항구도시였던 에베소에 방문하게 됐을 때 2차 전도에 다녀왔던 고린도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면서 논쟁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누구에게 시켰냐면 디도에게 시켰습니다. 디도야, 이것을 전달해 주고, 고린도 지역의 편지를 전달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 여정에서 다음 지역인 드로아에서 만나자. 만약에 드로아에서 너가 고린도에 갔다가 풍랑이 일거나 또 날씨가 안 좋아서 이제 그 드로아로 오는데 너희가 지체가 되면, 그러면 그 다음 지역인 마게도냐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디도에게 이것을 전달해주고, 다음 우리 전도적인 드로아에서 만나자. 여기 너가 늦게 되면 그러면 다음 우리 전도적은 마게도냐니까 이곳에서 만나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베소에 디도를 보내고 드로아로 나아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지역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열매가 있으니까, 사역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 보냈던 편지 전달하라고 고린도전서를 작성해서 디도에게 주었는데, 디도가 드로아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지역인 마게도냐로 할 수 없이 떠나야 되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디도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그래서 마게도냐로 편치 않은 가운데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항상 이기게 할 것이다 믿었어요. 상황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내 의도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런데 끝까지 가봐야 돼. 우리 하나님은 끝을 아름답게 하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니까 상황을 뛰어넘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의 삶의 현장의 상황이 안 좋습니까? 재정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2024년도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도 힘들어요, 나도 어려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불하는 것처럼, 돈을 미리 땡기는 걸 가불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환경이 안 좋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보시고, 우리의 감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맡긴 것을 뚫으시고, 메인 것을 풀으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분은 네가 이겨나 내가 이겨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자. 시작.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셔야지. 하나님 입을 주셨는데 왜 입을 꿀 먹은 벙어리처럼, 꿀 담은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유튜브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짜고 치는 것 좀 잘 좀 해줘요. 여러분, 반응이 지금 좋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저 교회가 은혜스럽다 이렇게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목사님이 맞는 소리 하는데 저 교회 성도들은 아멘도 안 하네. 목사님과 성도 사이가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이가 안 좋으면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사이가 좋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한국 사람은요, 첫 번째 잘 안 하더라고요. 두 번째 꼭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하시는 모습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모습을 가냐면 그분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뭐냐면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 냄새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끝을 아름답게 하실 거야, 좋게 결말을 지으실 거야, 그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지금 믿고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감사하셔서 여러분의 2024년도 오늘 이후로부터 더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잖아요. 미리 감사원금 내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잘 봐서 감사합니다. 원금 내려가니까 또 갑자기 이상해지는데 여러분, 그냥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막 하시면 하나님이 그거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본 데서만 나오는 거예요. 시험은 내가 본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본 데서만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계획했든지, 여러분이, 하은이는 어디 있어요? 시합하기 전에 하은이는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상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 하시면 하나님이 잘 맞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삐뚤어 쳤는데도 이게 그냥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게 어떻게 골리앗에 인중에 가서 맞아가지고 그게 되냐고요. 하나님이 미사일을 달아가지고 거기에서 맞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은이가 공을 딱, 우리 하은이가 골프 선수예요. 입상도 요즘 떡 먹듯이 해요.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늘어가지고. 근데 골프공을 쳤는데 내가 삐뚤어 쳤어요. 잘못 맞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감사를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셔서 삐뚤어진 공에 가다가 나무에 꼭 걸려가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거꾸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천명학적하다니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경험해봐.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묘한 방법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모습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요 남풍 북풍이 나오거든요. 이 남풍은요 우리가 뭐라 그러면 순풍에 돛단 듯이 이야기하는 거, 뒤에서 팍팍팍 밀어주니까 막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 바람으로 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북풍과 남풍은 쉽게 이야기하면 북풍은 역경, 순풍은 순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는 일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돌발 변수, 장애물들이 발생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북풍이나 남풍이나 이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향기를 나누는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사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고백, 감사가 향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하려면 그 욕실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양치질도 하고 세면도 하고 그런 모습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의 일과를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요. 향기는 좋은 냄새잖아요. 향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돌아보면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하면 돼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신 일은 향기를 드러냈어요. 어떤 향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사랑의 향기를 드러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먼저 섬기셨다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그 대야에 물을 뜨시고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깁니까? 이렇게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어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섬기셨다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라고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모습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자기 몸, 그 독생자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셔서 이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일을,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는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냐면 기도하신다고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 기도자가 있어요. 나의 부모일 수 있어요. 나의 형제일 수 있어요. 나의 여러분 그 믿음의 교우들일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나의 부모님도 연약하니까, 나의 이제 형제들도 이제 부족하니까, 우리 함께 생활하는 신앙의 교우들도 함께 연약하니까 때로는 잠도 자고 때로는 피곤하고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 살피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중보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어떤 거예요? 고린도 지역은요, 상업도시예요. 사방팔방에서 돈을 벌겠다고 몰려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우러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분 우상도 만연해 있었고, 거기는 부패도 있었고, 부정도 있었고, 거기는 육체적인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그곳에 세워진 교회는 우상과 싸워야 되고, 부정과 싸워야 되고, 여러분 쾌락과 싸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취나는 부정과 부패와 불법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인해서 사람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고, 저거는 아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악취나는 도시, 여러분 부정의 도시, 부패의 도시, 여러분 그 쾌락과 향락의 그런 도시, 그 도시를 어떻게 바꾸라고요? 향기라는 도시로 바꾸라고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 향기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희망을,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생명의 이제 기운이 지나여지면 우리에게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서로 격려하시는데 좋은 냄새를 풍깁시다. 시작. 그래요. 옆 사람에서 좋은 냄새 나죠? 예.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에게서는 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반응 여부에 따라 달라요. 반응하면 생명의 냄새가 나고,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의 냄새가,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망은 어때요? 여러분, 시체는요, 썩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애기들은요, 기운이, 생기가 아주 충만한 거예요. 애기들은 어때요? 눈도 맑고, 피부도 애기 같고, 애기니까 애기 같겠지만, 피부도 너무, 그렇잖아요. 세포가 그냥 살아있잖아요. 그 친구들은요. 그러니까요, 그냥 미소도 천사 같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갖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그런 아기와 같이 생명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좋은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복음이 전파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 말을 들어.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어. 그리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으면 생명이잖아요. 믿으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온천의 만민에게 복음 전파에, 예수 증거에, 예수 말에. 그런데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정죄를 받는다고. 이게 뭐예요?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 불과 유황으로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모습을 갖게 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같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복음에 반응하여서 생명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생명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냄새가 어떻게 풍겨질까? 여러분, 좋은 냄새가 나려고 하면요,
담고 있는 내용물이 좋아야 돼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품고 있는 것이 좋아야 냄새가 난다고요. 예? 여러분, 된장을 품고 있어요. 무슨 내가 나요? 된장내가 납니다. 된장내가. 여러분, 향기를, 여러분, 향수를 여러분 품고 있어요. 무슨 냄새가 나요? 여러분, 참기름을 품고 있어요. 뭐가 나요? 여러분,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담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담고 있는 내용물이 널리 퍼지고 냄새가 하려면 담고 있는 통이 깨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 더 널리 냄새가 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여러분의 안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닮으면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어지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아요. 내가 살면 악취가 풍기지만 내가 죽으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파세, 여러분,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따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의 향기를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의도와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쫓아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함께 간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속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잊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동할 때 좋은 냄새가 나요. 네 번째로는요, 깨끗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담고 있는 그릇이 더러우면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변기 속에 여러분 변기물을 가지고 여러분 음식 묻히는데 스포이드를 한번 떨어뜨렸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괜찮아요. 한 바구리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변기물 스포이드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밥에다 한 바구리 떨어뜨리고, 괜찮아요. 변기물 한 바구리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그거 먹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깨끗하지 않으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청결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직이 능력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향기가 드러나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모습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민족 구회 명절 설 연휴 지내잖아요. 내일까지예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제 출근해야 되는구나. 지금부터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의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영화는 한번 봐주는 센스, 여러분, 그런 센스는 있어야 되잖아요. 영화관에 가셔서 이렇게 보시면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 있는데 그것도 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 시민 덕화라고 하는 그 영화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어지고, 뭐 아기상어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아무튼 천만이 보는 영화는 무조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이 대다수가 봤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 민족 구유의 명절 설, 이 설은요, 온갖 각지에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죠. 함께 식사를 하죠. 함께 대화를 나누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서로의 기회예요. 둘도 없는 서로의 찬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사랑을 실천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인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택한 족속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두운 데서 끌어내신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랍니다. 어두운 데서 너희를 끌어낸 구원자 예수를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야기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해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모든 사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 연휴에 이렇게 사셨어야 돼요. 이렇게 행동하셔야 된다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온건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다 모였죠. 그러면 다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고 나면 여러분 설거지가 나오잖아요. 설거지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들은 지휘관을 막론하고 내가 손이 동서야 이제 아니면 내가 신우야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믿는 사람은 신우이라도 손 걷어붙이고 여러분 손이 동서라도 손 걷어붙이고 동서들 편히 쉬어 내가 설거지할게. 옳게들 사셔 내가 설거지할게. 이런 모습으로 본을 보이면 아름다운 석을 선전해서 착한 행실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우가 그런 깍쟁이였어. 근데 예수 믿더니 완전히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돼서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밥 먹고 제주도 해안도로 가서 차 한잔 마실 때 앉아가지고 나는 아메리카노 아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동서 뭐 마실래? 하면서 펜 들고 메모지 들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내가 살게 이런 모습을 해야지. 깍쟁이처럼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면 아니 되옵나이다. 예?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가져야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 우리 딸내미가 와가지고 엄마 옷은 사줬어요? 할아버지 옷은 사줬어요? 아빠 옷은 안 사줬어요.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2,000원이라도 뜯으려고 컬러링 좀 해달라 그랬더니 핸드폰이 이상한 알뜰폰이니 어쩐 일이면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2,000원도 안 쓰고 가는 그 딸은 정말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으니까 봉투 그런 모습으로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역시 달라. 믿음의 사람은 헌신에 양보에 희생에 수고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류는 달라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는 어때요? 냄새가 없는 크리스찬은 생명이 안 난다니까요. 조화가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여러분 생기가 충만해야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늬만 크리스찬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은혜 충만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자고요. 예수님을 본받아 어떻게? 우리도 먼저 사랑하기로, 먼저 섬기기로, 먼저 헌신하기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사셔야 됩니다. 먼저 사랑하면, 먼저 섬기면,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면, 그러면 영향력이 드러나는,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돌아가셔서 오늘 남자분들 설거지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딸은 보나마나 그럴 거예요. 아빠도 안 하면서 이러면서 너가 간다면 하려 그래. 그러니까 우리 그런 모습으로 남자들 주방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까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분들 여성 성도분들은 회개하시고, 그래서 남은 시간 헌신하시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수고하셔서 아름다운 향기 드러내서 선한 영향력 끼쳐서 모처럼 만에 모인 가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깍쟁이야 이렇게 소리 듣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 같아, 계산을 못하나 봐, 어저께도 냈는데 오늘도 내,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그렇지, 그들은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이게 영향력입니다. 나는 교회 안 가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그런 간접적인 전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을 또 망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향취가 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냄새가 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아서 좋은 냄새를 풍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